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옷차림을 보니까 봄이 왔다 이런 느낌을, 그죠? 얼굴을 보니까 봄이 만개했다 이런 느낌을. 좋은 얘기인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아마 3.1 운동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3.1 운동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역사적으로는 세계에서 부는 소위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자기의 일들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선포되어진 것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마치 빚을 져서 그 빚 때문에 자기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 국채보상 운동을 전개하고 그 일들이 일본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무산되어지고, 또 여러 이제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무산되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하고 비슷한 19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에서 시작했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약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그리고 자주민임에 대한 그런 그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3.1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3.1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2월달, 이미 그 1월달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3.1 운동 3월 1일에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됐지만 3.1 공원에서 모였던 그런 일들, 뭐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의 뒤에는 이런 것이 있죠. 어두운 시간, 그 어두운 시간에서 밝음의 시간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선포가 있습니다. 이 3.1 운동 선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곧 독립이 되었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 운동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도 26년이나 지나서 1945년에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 선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 선포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고 우리는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민족 정신을 깨운 거죠. 여기 오늘 또 다른 선포 하나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 고통 겪고 있던 그런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선포죠. 3.1 운동하고 좀 비슷한 선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선포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특별히 마태는 이 복음서 3장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3장 1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그냥 히라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그 여러 날들 가운데, 이런 뜻이고요. 조금 더 의역을 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바로 그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포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지금 이때로부터. 그게 선포의 의미죠. 선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일, 우리가 미처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흥미진진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3.1운동의 선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속에는 당연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자주민입니다. 독립국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고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죠. 저는 두 맥락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그럼 이 선포가 누구로부터 되어진 것일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그냥 감동이 생겨서 확,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에 의해서 확 이렇게 되어졌을까? 아니면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이 선포를 하게 하셨다라고 믿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말을 표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워낙 문장이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땅의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 중간쯤에 가장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 밑으로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유대 광야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사시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 가까운 동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세례 요한은 아래쪽 중간 밑에 쪽에서 선포한 거죠. 지금처럼 전화가 있거나 뭐 인터넷이 발달해 있거나 또 이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곳에서 같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해서 같은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늘 이야기합니다. 먼저 텍스트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가지는 굉장히 거룩한 그리고 신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을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 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대답을 듣게 되는 경우죠. 제가 고집스럽게 성경을 봉독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말씀 하나,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중에 그때, 저는 이 그때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자, 오늘부터 너에게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일인지 한번 기대해봐. 이런 마음이 제게 딱 주어졌을 때 제가 그때 그걸 붙들고 얼마나 많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 이제 끝이야?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찬송을 택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찬송을 우리가 부를까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지요. 선포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건 메타노이에타라고 히라보에는 되어져 있는데, 메타라는 말은 바꿔라, 노이에타라는 말은 마음을, 이런 뜻입니다. 명령문이죠. 앞에 동사가 왔어요. 바꿔라. 회개하라는 말은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서는 것이고요, 내가 좁아져 있다면 넓히는 것이고요, 내가 얕은 곳에 머물러 있다면 깊이 가는 것이고요, 내가 하늘과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낮은 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그 시선을 높이는 일들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마음이 바뀌어져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천국을 보여줘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저는 예배당을 지지합니다. 예배당은 모든 걸 포함해요. 그렇죠? 주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신 거예요. 저는 예배당에서 자꾸 막 오른쪽에만 가려고 하고 혹은 조금 왼쪽에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인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른쪽에도 왼쪽에 있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 굉장히 왼쪽에 있었던 사람, 바꿔 얘기하면 젤로신 시몬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젤로당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좌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로 데리고 있었어요. 마태같이 아주 극단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배당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을 보여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장되어진 마음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주님,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내가 얕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엔 조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운영체계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체계는요, 사랑함이에요. 사랑함은 나만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까지도,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원수 맺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바벨탑도 지었잖아요. 제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저는 해마다 2월달이 되면 2월달에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아세요? 2월달이 짧지요? 왜 짧은지 아십니까? 365일의 자전을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2일 혹은 3일의 것을 포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되는 2일 혹은 3일의 시간을 포기한 거예요. 저는 이 2월이 정말 예수님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달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되는 이틀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죠. 이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언제 임해요? 어디에 임해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영어 성경으로는 among you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때 우리 부부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거야. 몰랐어요. 그 아이의 마음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힘들죠. 왜? 우리는 잘한다고, 목사 부부로 살아가면서 잘한다고, 아주 율법적인 엄마, 그리고 아주 거룩함을 추구하고 눈에다 힘 이상하게 주는 아빠, 이 사이에서 사는 게,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감옥에 들어오는 느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 안에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좁아터진 마음 속에, 그리고 그 엄격함 속에 천국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그 속에서 누림이 너무 행복한 시간, 이게 천국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천국이에요. 통틀어서 제가 얘기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거죠. 참는 게 아니라 다 인정해 주는 거죠. 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적어졌어요. 그죠? 이거 내가 치러야 될 2월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한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네, 천국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운영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에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다고. 손에 닿을 듯이 와 있다고. 손에 닿을 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흑암의 시간을 지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그 앞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행하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 감리교에서 행하는 세례는 사실은 머리에 물을 얹어서 그 사람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침례가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 왜? 침례의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죠.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제가 혹시 나는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은 그 사람을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다시 살려나는 거죠. 이래서 거듭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침례를 할 때 사람들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 1분 동안 꾹 누르고 못 나오게 한대. 그래서 야,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숨이 꽉 막히는 죽음을 느껴보고 난 다음에야 끌어올려지면 내가 다시 살았구나, 다시 살았구나. 내가 온전히 거듭난다면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이전에 나는 완전히 수장되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이, 그게 세례예요. 세례. 왜 물세례, 성령세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세례는 그냥 형식만 행해졌다면, 성령 세례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속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보다 능력 있는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나는 지금 형식만 취했지만 그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우리가 진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운영체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천국 초대장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초대장을 잘 받으시고 그 안에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2월 얘기했죠? 네. 2월 28일에 이 설교를 하게 된 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되는 29일, 30일을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연히 혜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이틀을 포기할 줄 알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균형 가운데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것을 알았던 거죠.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되는 이틀을 포기한 것 때문에 이 나라의 자주민임을 선포하고 독립국임을 선포한 것, 그 믿음의 씨를 뿌린 것 때문에 26년이 지난 다음에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에는 무의미한 선포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던 그 시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그 시대, 어렵고 힘든 그 이틀의 자기 포기가 지속되어졌을 때 결국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21년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그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흥미진진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게 하시고 흥미진진한 그 일들을 향해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